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우리는 지금 율법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고 율법주의자나 율법 폐기론자를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도 아니고 도덕 폐기론자도 아니다. 단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는 예수와 연합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게 되는데,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 차이를 몰라가지고 아직도 율법에 매여 살게 된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것인가 우린 그동안 살펴봤어요. 율법의 한계, 율법의 맹점, 율법의 허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은혜는 같이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 반면에 은혜는 의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냐 의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건 정체성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이 정체성은 나의 출생의 문제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은혜는 의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은혜가 인식이 돼야 된다. 율법과 사랑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율법은 사망을, 또 사랑은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과 사랑이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같이 갈 수 없어요. 율법은 십자가 이전을, 복음은 십자가 이후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렇다고 지금 율법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십자가 이전에 머물러서 아직도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복음을 먹으면서 복음이 주는 그 은혜를 만끽하고 사는 거죠. 율법과 진리도 같이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묶임을, 진리는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묶어 놓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자유를 줍니다. 이 자유라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방종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봐라, 니네 그렇게 뭐 은혜 하는데 니네 그 방종스러운 삶을 사는데 무슨 은혜냐 그게, 이렇게 이제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여기에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를 찾았는데 자유를 뺏기는 게 문제예요. 이 자유라는 것이 생명력으로 인한 자유, 통찰력으로 인한 자유, 분별력으로 인한 자유, 창의력으로 인한 자유, 변증력으로 인한 자유가 진짜 자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유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생명력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유는 정적인 게 아니죠. 그야말로 동적이고 역동적이고 활발하고 소망이 넘치는 건데, 이 생명력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 자유를 못 누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지배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미안한 거야 지금. 뭔가 죄송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이게 보니까 왜 설교자들이 이 율법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나 그랬더니 너무 죄송한 거야. 그냥 우리가 자유를 찾았다고 해방감을 만끽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뭔가 미안한 거야. 아니요, 미안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도 않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자유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인데, 저는 이 자유를 생명력으로 인한 자유다, 통찰력으로 인한 자유다. 그러니까 통찰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우리 자녀에게 이 통찰력, 예수 그리스도의 통찰력이 충만하게 되면 자유롭게 된다. 분별력으로 인한 자유. 아니 지금 뭐 내가 무엇을 선택해도 최고로 선택할 수 있다면 자유로운 거 아니겠어요? 내가 부자연스러운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나?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게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부자연스럽고, 그렇지 만약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분별력으로 가득 차 있다. 분별력이 가져오는 것이 이제 최선의 선택, 최고의 선택, 완전한 선택,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그 은혜의 결정, 이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죠. 그 다음에 창의력으로 인한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하거나 제가 오늘도 하루 종일 글을 쓰다 왔거든요. 제가 요 며칠 동안에 이제
책을 쓰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는 참 감사해요. 개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오염되고 걸리고 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겐 미안한데 저는 참 덕분에 지금 계속해서 집에 있으면서 책을 거의 한 권 다 썼어요. 며칠 만에 지금 책을 썼는데 이 창의력,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저한테 창의력을 주셨어요. 제가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순간 그 생명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의력이 있습니다. 그 창의력은 천지를 창조한, 우주를 창조한 창의력이에요. 이게 보통 창의력이 아닌 거야. 제가 늘 감탄하는 것이 우주를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아니 이 우주가 그렇잖아요? 태양계만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별들이 하나의 오차도 없이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사계절을 만들어내고 서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저는요 이 우주만 봐도 있잖아요. 이게 보통 창의력이 아니에요. 이 우주를 만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엄청난 창의력을 가진 분이다. 더군다나 이 우주에서도 독특한 지구라는 별 하나만 봐도 이 지구를 그 설계하신 분이 있다고 쳐봐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제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이제 비신자들은 누군지 모르겠다. 아니 없는 것 같다. 그냥 진화로 됐다. 빅뱅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요 이 우주 지구만 봐도 이게 보통 창의력입니까? 이게 여러분 그 자연 앞에 가면은요 야 놀라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바다를 보고 있으면 도대체 이 지구를 설계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기다가 또 이제 인체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인체 해부도만 갖다 놔도 아니 도대체 이게 다 우연이 됐다고 이게 지금? 아니 코가 있을 때 코가 있고 눈이 있을 때 눈이 있고 아니 어떻게 아무리 뭐 이 생존의 법칙 뭐 자연의 법칙 뭐 우열의 법칙 뭐 뭘 다 갖다 붙여도 아니 어떻게 사람 지금 뭐 보면은 지금 자기들 이렇게 화면으로 봐도 어디 있을 때 있고 없을 게 없고 그리고 지금 우리 오장육부가 지금 이렇게 오늘도 제대로 돌아가 가지고 밥 먹고 숨 쉬고 지금 이렇게 말도 하고 있고 일상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의력 그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창조를 하시고 그 완벽하게 창조된 것을 이제 아담에게 이제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제 관리인이 아니에요. 아담은 그냥 그저 그런 관리인이 아닌 거예요. 마치 그 뭐 랜턴 들고 다니면서 뭐 쓰레기나 치우고 뭐 이런 관리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창의력을 물려받아 의존적 창의력으로 이 우주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준 첫 번째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이 바로 문화명령인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우주를 너한테 줄 테니까 정복하고 다스려라. 관리하라가 아닌 거예요. 그냥 뭐 어디 쓰레기나 치우고 뭐 볼트나 가서 조이고 뭐 새나 쫓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담이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각종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돼지 그러면 돼지 같잖아요, 진짜 우리가. 코뿔소 같으면 코뿔소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의력을 우리한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제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창의력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얹으면 이 창의력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 그 창의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자유롭지 않겠어요? 변증력으로 인한 자유. 어디 가서나 누구한테나 진리를 변증할 수 있다면 그 자유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자유를 가진 사람, 이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은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고 환희에 넘치고 그 자체가 역동적이잖아요. 근데 율법은 그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묶임을 준다. 율법은 우리를 묶어놓는다.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가 같이 갈 수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율법과 진리가 같이 갈 수 없다. 율법과 복음은 같이 갈 수 없다. 율법을 이기 힘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럼 우리가 율법과 싸워야 되나? 아니요. 율법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이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는 것이지 율법과 싸우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단어를 볼까요? 율법. 율법을 우리가 이제 계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법규라기도 하고 규범이라고도 하고 좀 더 이제 내려가면 규칙, 매뉴얼, 지침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넓게 이제 율법이라고 하지만 이제 어떤 말로는 계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규, 하나님의 규범, 또 규칙, 매뉴얼, 지침서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잘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참 좋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이제 매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좀 더 우리 그 성능 좋은 걸로 갖다가 놓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뭐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저 지하실은 다시 이렇게 내놓고 복도방에 내놓고 우리 그냥 이렇게 공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율법을 계명, 법규, 규범, 규칙, 매뉴얼, 지침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쓰는데 이런 단어들에 묶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율법주의, 나의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것. 율법의 맹점, 사랑하라고 명령하면서 사랑할 힘을 주지 못하는 것.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는 우리를 완전하게 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불가능한 요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왜 우리가 율법과 은혜를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또 이런 그 설명을 들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라고 명령을 해요, 율법이. 근데 사랑할 힘은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명령에 따르려고 하니까 허덕허덕하고 지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는 이 옆 사람도 사랑 못하는, 나는 정말 문제가 많어.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죄책감과 수치감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지쳐나가 떨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율법의 맹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의 관점이 뭐냐? 율법의 관점은 오직 행위. 그러니까 관계가 아니라 행위적 관점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그 은혜는 위치와 상태를 중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율법은 행위를 중시하는 거예요. 했냐 안 했냐. 그래서 이제 율법의 각오가 뭐냐면 나는 너를 have to do의 사람으로 만들고 말겠다. 그러니까 want to be와 대조가 된다 그랬죠.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주님,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족합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이죠. 보통 그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복음을 먹을 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거는 그래요. 주님은 다 아세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족합니다. 자, 이렇게 이 말이면 되는데 이게 이제 매일 하기가 미안한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 하면 은혜가 돼요, 그게. 근데 매일 하기에는 좀 미안한 거야. 어저께도 설교하러 올라가서 주님으로 족합니다. 저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또 올라가가지고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으로 족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까지는 봐줄 수 있어. 근데 허구한 날 이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가서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분은 지금 무성의하다. 설교를 지금 제대로 하지 않는다. 저분은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인데 그 동일하신 주님을 매일매일 리마인드하고 리이딩이라는 말 제가 지금 만들어낸 거야. 다시 먹는다는 거야. 우리가 뭐 매일 밥 먹을 때 어저께 먹었다고 안 먹어요? 그죠? 네, 먹잖아요, 또. 그러니까 저도 오늘 뭐 밥 먹고 나왔어요. 왜냐면은 이거 영상으로라도 있잖아요. 이 복음 한 끼를 지금 먹이는데 오프라인에서 뭐 얼굴을 안 대고 하면은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더 힘들어 지금. 뭔가 지금 이게 에너지가 내 안에서 막 일어나야지만 이게 이 복음 한 끼를 먹일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지금 뭐 그냥 설렁설렁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지금 복음을 먹어서 그 복음으로 내 안에, 내 영 안에
복음으로 인한 그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넘치지 않으면 내가 육적으로 뭘 할 때도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have to do의 삶을 살 때 문제가 뭐냐면은요,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자꾸 빠져나가는 거야. 물론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뭐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보니까 그 옥자를 찍을 때 완전히 번아웃 됐다. 자기는 옥자를 찍을 때 자기 안에 에너지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도 자기는 이제 이 기생충을 찍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 기생충 찍을 때쯤에는 자기 완전히 방전돼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그런 말 할 때 만약에 사역자가 그런 말 하면은 큰일 날 말이죠. 저는 지금 에너지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지금 또 뭐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힘으로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역자가 자기 힘으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좋게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는 지금 방전됐습니다. 저는 번아웃 상태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 쉬라고 그러고 재충전을 하라고 그래야지. 만약에 그 사람에게 아니에요. 지금 당신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신 안에 있는 그 에너지를 더 끄집어 내보세요. 할 수 있다. 해보세요.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약하게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방전된 상태에서 번아웃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걸 아름답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이 문제야. 이제 일반 세상에서 받는 교육, 일반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하는 관점과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훌륭하다, 아름답다, 멋있다라고 하는 게 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율법과 은혜를 설명을 해도 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아차하면은 그 가치관으로 가는 거예요. 자, have to do와 want to be. 이제 이 have to do에 이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you can do it, you must do it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너는 할 수 있어. 왜 못하니? 힘을 내. 이런 말들. 자, 우리가 이제 종종 이런 말들을 할 때 이것이 이제 은혜 안에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율법의 범위 안에서 하는 말인가? 그래서 율법의 각오를 잘 하시고 그 율법의 메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맞아요. 갈망이 아니라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거야. 야, 갈망이라는 것은요, 그 성경에 참 표현을 잘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게 갈망인 거야. 우리가 오늘도 지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나와서 이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목마름을 채워주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갈망이 아니고 이거는 꼭 해야만 돼.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은 저주를 받을 거야. 재수 없을 거야. 또 용납이 아니라 용서. 그러니까 용납은 존재 전체를 받은 거예요. 주님에게 존재 자체를. 그런데 이제 용서는 뭐냐면 행위만 이제 하나님이 받으신 거야. 그러면은 그 행위를 할 때만 이제 이 사람의 존재가 받아들여지는 거지. 이거 하면 되고 저거 안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체크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불안한 거야.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없나까지 가는 거야.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보니까 죽을 때 가봐야 한다는 거야. 진짜. 나는 그 설교 듣고 진짜 참 힘들었어요. 나는 겁이 났어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뭐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지금 봐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이건 뭐 아이고 제가 뭐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어요? 전 요새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핑계 대고 집에 하루 종일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일이 없잖아. 제가 지금 뭐 책을 쓴다고 하지만 지금 그게 무슨 생산적인 일이야. 지금 밖에 나가서 지금 막 청소도 해야 되고 지금 지금 장애인들 지금 저 마스크도 사다 줘야 되고 지금 그래야 되는데 제가 지금 뭐 하는 게 없잖아 지금. 그런데 아니야. 나는 지금 자유로워. 왜냐하면은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으로 오늘도 제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책을 썼어요. 지금 제가 이 A4 용지로 99페이지 썼으니까 책으로는 지금 한 200페이지 되는 거야, 지금.
그 200페이지 되는 내용을 지금 제가 지금 4일 동안 지금 뭐 거의 지금 뭐 책상에 붙어 앉아가지고 좀 아이고 뭐 완전히 뭐 이게 그림을 그리면은요 좀 그래도 이렇게 피곤해도 뭔가 이렇게 생기가 나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그린 그림을 보면 있잖아요 그 색깔과 그 물감 냄새가 다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힐링을 줘요. 아 근데 이 글 쓰는 거는 그냥 그 단어 하나를 찾기 위해서 머리를 짜는 거야.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 문장을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이 문장에 지금 문제가 있어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냐면은 나를 위한 글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나만 있는 일기 같으면 그냥 뭐 대강 써도 괜찮아. 그런데 이거는 이 글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읽혀져야 되는 거잖아. 이게 지금 목적 자체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맞나, 그 다음에 순서가 맞나, 그리고 지금 같은 말 되풀이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이 책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명쾌하게 좀 개념이 들어오는가, 뭐 이런 거 생각하려면 있잖아요. 그냥 두루누 있어도 그냥 이게 내가 자는 게 아니야 지금. 이 활자가 무서워 이게. 활자 하나하나가 살아가지고 나를 막 찌르는데 그러니까 이 글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정신이 지금 이게 온전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나는 이 작가들 보면은 좀 약간 이상한 데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쓰면서도 어떻게 이것들이 압박감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맛보면서 이걸 쓸 것인가. 작업 자체는 힘들지만 그러나 만약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이 생명력이 없다면은 어떻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싸움하다 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존재가 아니라 신념에 사로잡히게 되고 사랑이 아니라 명령과 협박을 받으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명령만 생각하는 거야.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안 하면 너 큰일 난다. 안 하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계속 그 율법의 지향점이 뭔가 봤더니 나예요. 나의 내면이에요. 나의 행위예요. 보세요. 여기도 지금 중독 심리 치유 에세이 그래놓고 제목이 나를 사랑해야 치유가 된다. 우리는 이런 책을 제가 이걸 왜 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책꽂이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표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다시 봤는데 이게 중독 심리 치유 에세이라는 거야. 표지가 참 예쁘네요. 그런데 제목이 뭐냐? 나를 사랑해야 치유가 된다. 자, 우리는 이제 과거에 이런 책들을 읽고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구별되시죠? 이제 구별되죠? 이제 우리가 이런 책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과 이제 다른 내용이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책이 있을 때 그냥 쓱 보고 말아야지. 여기에 지금 빨려 들어가 가지고 여기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지고 칼라프라고 지금 보세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잘 팔리는 것 같아 지금. 사람들이 나의 내면으로 떠나는 여행,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나를 사랑해야 치유된다. 이런 말들 전 뭐예요? 나. 아니에요. 율법은 나와 나의 내면과 나의 행위를 향해서 그걸 지향을 해가지고 율법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내가 이제 목적이 되면은 이제 이런 거 속는 거야. 여기 또 이제 어느 교회 주보가 있는데 내가 이제 하도 기가 막혀서 이걸 잘라 갖고 왔어요. 이 교회 주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주보 겉표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주님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교회, 형제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교회. 자, 이 앞에 두 개 이제 보세요. 주님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다. 주님이 과연 원하실까? 주님이 지금 내 생명 달라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막 내어놓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중동지방 가면 돼요. 중동에 가가지고 그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막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고 막 십자가 들고 다니고 이슬람 가짜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죽는 거죠. 뭐 형제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교회. 자, 저는 뭐 형제들 옆에 없고 자매들만 옆에 있는데 지금 형제들은 지금 전철 타고 지금 이동하는 중이고 그런데 지금 내가 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놔요? 아이고 웃기지 마세요. 저는 못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맞다 그러면은 옆에다 또 이제 성경 구절까지 써놨어요. 다니엘서 3장 18절, 창세기 14장 14절, 요한일서 3장 18절, 에베소 3장 18절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이제
성도들은 성경 구절까지 있으니까 근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대부분이 명령과 계명으로 되어 있다니까. 예.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성경 공부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성경 자체가 율법, 계명, 규범, 명령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문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다니까.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성경이 하라는데 어떻게 안 해요, 그거를요. 그 성경 읽을 때마다 부담되는 거야, 이게. 사실 아침에 큐티 할 때 얼마나 부담이 되십니까? 동포 여러분. 여러분, 큐티 책 펴놓고 그거 할 때 부담이 안 되세요? 정말 자유로우세요? 정말 기쁘세요? 그리고 저녁에 와가지고 이제 좀 경건한 사람들은 아침에 했던 큐티 책을 다시 펴가지고 이제 자기 전에 또 점검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침에 했던 큐티 볼 때 기쁘세요? 감사하세요? 아니요. 부담스러워요. 오늘도 못 살았구나.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매일 이제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구호가 뭐예요? 드리자, 기쁘게 드리자, 헌신하자, 충성하자, 목숨 바쳐. 지금 뭐 제가 이거 보여드렸던 이 주보하고 똑같죠. 뭐. 율법의 허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역할이 끝났는데도 안 그런 척하고 있어요. 율법의 그 역할이 뭐였어요? 초등교사였잖아요. 개인교사였고 몽학선생이었고 안내자였단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역할이 끝났어요. 근데 아직도 역할이 안 끝난 척하고 있어. 그리고 율법이 살아있어. 왜냐하면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율법이 지금 살아서 성도들의 귀로 들리고 있어. 아니에요. 율법은 역할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기만성이 뭐냐면은 마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니까요. 율법에 선한 역할이 있어요. 뭐냐면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사랑해요, 율법을. 근데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선한 역할이 뭐냐면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잠언 21장 30절에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거는요, 우리의 지혜도 안 돼.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안 돼. 우리가 아무리 뭐 제갈공명 같은 모략과 지략이 있어도 안 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의 분수를 아는 거야.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 산수 공부를 잘했으면 분수를 지킬 줄 안다. 예. 국어 공부를 잘했으면 주제를 파악하고. 우리가 지금 그거 하는 거야. 주제 파악과 분수 지키기. 나는 나의 분수를 알아요. 나는 나의 분수를 뛰어넘어 오버하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이 이제 개선을 하고 들어올 때 이제 로마 군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장군급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싸우고 이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행진을 해요. 영화에도 보면은 이제 뭐 큰 나팔로 빵빵빵빵 하면서 막 오색종이가 날리고 뭐 꽃가루가 날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차를 타고 이제 그 황제 앞으로 나갑니다. 쫙 나가는데 그때 그 이 개선 장군 옆에 누가 있었냐면요. 노예가 한 사람 있었대요. 이 노예가 옆에 앉아가지고 속삭인데요. 계속해서 메멘토 이렇게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제 이 말이 뭐냐면 죽음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장군이 데려와가지고 너는 지금부터 주기적으로 5분마다 한 번씩 이 말을 나에게 해다오. 그럼 그 사람은 월급 받고 그것만 하는 거야. 뭐라고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분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존재 이거를 인식해야 율법에게 속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 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내가 다 한다.
이게 은혜입니다. 욥기에 보면은 욥을 비롯한 모든 인간은 한계가 있었어요. 욥기가 아주 그런 부분을 잘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선한 역할은 이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 그럼 율법의 악한 역할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산다는 강박관념을 강화시켜서 강박증 환자, 종, 노예로 전락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할 때 그 종은 이 종이 아니에요. 그 종은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저의 모든 것을 다 주님에게 드립니다라는 의미의 종이고, 여기에 종은 묶인 거예요. 지금 자유를 뺏긴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럼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로마서 5장 20절, 죄를 더하게 하시려고. 이 말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 번 했는데 우리가 죄를 더한다 이 말이 뭐예요? 이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안에 죄가 이렇게 많이 있구나를 알면서 자신에게 절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의존하게 되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해, 예수 그리스도 인식, 예수 그리스도 의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 의존으로 이끄는 역할을 해요, 이 율법이. 그 우리가 율법에게 속지 않아야 되는데, 율법에게 속는 이유가 뭐냐면 마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라, 이리로 가기 쉽다는 거야. 이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니까.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돌아가실 때 뭐예요? 나랑 예수님이랑 같이 하나가 되어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대상이 내가 죽었다니까 이미. 나는 누구냐 그러면 who am I? 난 누구냐?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니까요. 그 예수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넘치지 않으니까 내가 아직도 예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우린 예수라니까요. 난 남자라니까 내가. 윤영아, 난 남자니 여자니? 남자라면은 손을 한번 들어봐. 내가 남자면 손 들어봐. 여자면 박수 치고. 윤영아, 나 남자지? 왜 남자야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윤영이한테 윤영아, 나 이제 오늘부터 여자로 살 거야. 그럼 윤영이가 어떻게 하겠어 지금? 미쳤군. 미쳤네. 미쳤나 봐.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 갈라디아 2장 1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면서 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한테 뭘 요구하려고 그래도 죽었는데 뭘 요구하냐고.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죽으면 끝이야. 그 공소시효가 없어져 버려요. 지금 검찰이 지금 이 사람 지금 잡으려고 지금 경찰을 보내가지고 지금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 집을 포위했어. 근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럼 경찰이 돌아온다니까요. 왜냐하면 시체를 향해서는 어떤 법도 적용이 안 된다니까. 죽으면 공소시효가 끝나는 거라니까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역할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있다니까, 살아 있다니까 율법이. 그래서 율법에게 속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 이 복음 한 끼를 잘 먹으시고, 그래서 율법이 속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도 이 복음의 체계가 안 잡힌 사람들이 율법을 잘못 이용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속이는 건 아니에요. 율법은 선하다니까요. 율법은 완전하다니까요. 예. 우리가 이제 율법을 이길 힘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율법을 이긴다 그러니까 율법과 싸운다는 개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율법과 싸우는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싸워 이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완전히 들어가 버린다. 우리가 이제 세례라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웹타이즈, 웹티조. 이게 뭐예요, 지금? 오이가 식초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피클이 되는 거. 이게 지금 뭐 옛날 이집트 뭐 문헌에 나와 있다면서 이 피클의 역사가 되게 오래됐대요, 이게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오이김치, 예, 지혜자매. 너무 맛있는 오이김치. 예, 지혜표 오이김치. 예. 지금 이게 이 오이김치보다 이 피클이 더 의미가 있는 거야. 왜냐면 이 피클은 완전히 식초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식초로 인해서 오이가 다른 특성을 갖게 돼요. 그게 이제 피클이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헬라어로 이제 밥티조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웹타이즈가 나왔단 말이에요. 영어로. 웹티즘이란 말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 침례란 말이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은혜의 복음에 푹 잠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러려면은 이제 복음을 먹어야 돼요. 이제 복음을 먹고 이 복음을 시원찮게 먹으면 안 돼. 예, 복음을 먹고 이제 복음에서 오는 그 능력이, 복음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이렇게 잡아야 돼. 예, 그러면 그 은혜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예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예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꼭 우리가 무슨 뭐 무릎 꿇고 성막문을 지납니다, 뭐 물두멍을 지납니다, 성소를 지납니다 이렇게 안 해도 그냥 그 존재하는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늘 이렇게 푹 잠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게 이제 은혜의 복음 안에 잠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의 의로 살아간다. 그 예수의 의는 형식이 아닌 거야. 우리가 예수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옷만 입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옷을 입은 자체가 예수의 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계시의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 속에서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 그것을 먹으면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어서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직면의 회복. 우리가 날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이 있기 때문에. 이 육은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에 생긴 상처를 아직도 그걸 가지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회복을 통하여 그 육의 힘이 무력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계시의 영, 5 지저스 파워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로 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5 지저스 파워를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참 좋아요. 원래 책 제목이 처음에는 5 지저스 파워였다가 이제 안 되겠다. 너무 제목이 너무 철학적이다. 그래서 이제 죽더라도 자식은 살리고 죽자. 좀 약간 좀 직접적인 그 표현으로 바꿨어요. 죽더라도 자식은 살리고 죽자. 예. 그래서 이제 자식을 살린다는 게 뭐냐? 제가 이제 이번에 책을 쓰면서 가져온 개념이 좀비 개념을 갖고 왔어요. 좀비가 이제 뭐냐면 살아 있으나 죽은 자인데 살아 있는 것 같은. 예. 이 좀비가 이제 그 IT의 부두교에서 이제 유행이 돼가지고 영화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비를 알게 됐어요. 좀비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뭐가 유행했냐면 뱀파이어가 유행했어요. 흡혈귀, 드라큘라. 뱀파이어와 좀비의 차이가 뭔가 찾아봤더니 뱀파이어는요 밤에만 활동을 해요. 낮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근데 밤에 여기서 영이 나와. 이렇게 슉 나와가지고 이 영이 이 사람을 지배해. 밤만 되면 지배를 해. 그래서 밤에 이 사람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피를 빨아먹어. 근데 좀비는 밤이고 낮이고 똑같아. 좀비 바이러스에 의해서. 좀비 바이러스가 이제 뭐, 원래는 그 IT에서는 그 주술사들이 이제 좀비를 만들어요. 이렇게 주술을 넣어가지고 조종을 하죠. 이렇게 마치 그 보면은 있잖아요. 그 뭐 이렇게 줄 매달아가지고 뭐라고 그래 그거를. 왜 이렇게 인형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어요. 이렇게. 예, 조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영화에서 좀비가 되는 이제 이유가 방사능, 뭐 낙진, 뭐 그거잖아 산성비, 또는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좀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요즘 같은 때는 뭐 참 이야기하기 좋죠. 이제 이 바이러스에 오염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격리돼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뭐 죽느냐 사느냐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좀비가 되어서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 그럼 그게 뭐냐 그게. 그럼 왜 좀비가 되냐 그랬더니 이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좀비가 많은데 좀비가 또 뭐가 무섭냐면 좀비 바이러스를 퍼뜨려가지고 마스크 써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이거는 방독면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이거는 그냥 접촉 안 해도 그냥 같이만 있으면 바이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친구도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동체에서 양육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우리는 좋은 바이러스, 예수 바이러스, 복음 바이러스, 은혜 바이러스, 믿음 바이러스, 뭐 이런 바이러스, 기쁨 바이러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퍼뜨리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좀비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5G's 파워가 너무너무 좋은 의미더라고 보니까 제가 이번에 이거 책을 쓰면서 정리해 보니까 생명력이란 개념 너무 좋아 이거는.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었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페라리를 이제 얻었어. 공짜 누가 줬어. 그냥 최고급 차를 줬어. 이건 뭐 페라리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올 차는 뭐 저 이번에 현대에서 나온 그 뭐예요? 그 컨셉카를 보니까 갖고 싶어요. 성훈 형제, 성훈 형제는 차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차를 좋아해요. 이번에 현대에서 저기 발표했는데 완전 전기차 컨셉카를 발표했는데 와우 너무 멋있어. 그 실내가 더 멋있어. 밖에도 아주 뭐 날씬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런 차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휘발유를 넣든 전기로 충전하든 연료가 필요하다는 거야. 모든 차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연료 없이 가는 차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비유를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알아듣기 쉬운 것 같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멋진 차를 주셨어요. 최고급 차를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운전사까지 주셨어요. 이 운전사는 한 번도 교통 위반으로 벌금을 낸 적이 없는 완벽한 운전이야, 이거. 예. 교통사고 하나도 안 내. 접촉사고도 안 내. 예. 기생충에 나온 기택보다 더 운전을 잘해. 거기 보면 기택이 그러잖아요. 38선 이하의 모든 길은 골목까지 다 한다. 그 박 사장이 뒤에 앉아 있다가 코너링이 좋네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화면이 뭐가 비춰지냐면 이제 그 음료수, 박 사장이 들고 있는 그 음료수가 이게 흔들리지가 않는 거야. 코너링이 좋네요. 그럴 때 이제 보통 코너링 하면은 이제 막 쏠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에게 주신 그 차의 운전자 누군지 아시죠? 윤영이 맞히면 2,000원. 1번 예수 그리스도, 2번 공자, 3번 석가모니. 손가락으로 1번이면 이렇게, 2번이면 이렇게, 3번이면 이렇게. 그 차의 운전자는 누구일까요? 예, 맞았습니다. 2,000원 갑니다. 예, 잘 맞았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너무 좋아하네, 지금. 예. Congratulation. 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이제 그거예요. 지금 우리 윤영이 같은 자식들한테 이제 뭘 알려주냐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 그게 뭐냐? 5G's 파워다. 그 5G's 파워, 즉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너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넘치는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된다. 이걸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 근데 율법은 자꾸만 왜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 이리 와. 이미 내가 너한테 그 과제 준 거 있잖아. 숙제 준 거 있잖아. 그거 빨리 해. 왜 이거 안 했어? 그러니까 막 들뜨고 막 기뻐서 좋아하는데 갑자기 율법이 나를 부르더니만 야, 네가 지금 좋아할 때냐? 너 지금 이거 숙제 안 했잖아. 이게 이제 율법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바른 태도를 어떻게 가지면 좋은가? 율법은 우리의 전 남편이었다. 엑스 하스밴드, 전 남편이었다. 그래서 율법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자. 단호히 거절하자. 만약에 율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은 단호히 거절하자. 율법은 선해요. 온전해요. 우리가 이제 율법을 이제 의식법, 도덕법, 건강법 이런 걸로 나눴었잖아요. 이 의식법, 즉 제사법 이건 사라졌어요. 그리고 도덕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영향을 미쳐요. 어떻게 미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방향을 잡아줘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요. 표지가 되게 해요. 아, 저리로 가야 되는구나. 만약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자유를 빙자해서 아무렇게나 산다 이거예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부시시하고 할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데 썩이고 이러면은 지금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일어나더니 그래 엄마 왜 나한테 왜 자꾸 뭘 요구하세요? 왜 자꾸 율법적으로 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러면 이거 아닌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왜 행위성화론이 왜 나오나 봤더니 결국은 은혜성화론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이건 지금 왜 문제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방향을 지금 잘못 잡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히려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보다 더 역동적인 삶을 허락해 주셨어. 약속해 주셨어. 그렇게 살게 하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거듭났다. 난 의인이다. 나는 자유를 찾았다. 하나님 만세. 이것만 부르짖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율법 중에서 이 도덕법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성경에 십계명이 있는데 그걸 싹 빼고 뭐 율법 시대가 끝났는데 뭐하러 이걸 봐야 되나. 그리고 이제 뭐 구약 성경 안 읽고 십계명 넘어가고 찢어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즉 구별되게 사는 자의 표지로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이 안에 있네요. 그런데 제가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며 살게 해주세요. 이건 바람직한 거야 이거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래 살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건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으면 율법의 요구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율법의 허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 율법과 은혜 다시 한번 이제 해볼까요? 정리해볼까요? 자, 율법은 우리의 범죄를 더하게 하시려고 주셨어요. 근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값없이 주어졌어요. 자, 이 값없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은 자꾸 뭘 요구를 해요. 근데 은혜는 뭘 요구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큰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게 뭐냐면 주님은 나에게 뭘 요구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제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없다. 아니 하나 있다 바라는 게 뭐냐. 나랑 한 몸 되다오. 나랑 침실로 들어가다오. 이거 하나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나랑 침실로 들어가다오. 나와 너는 연합해서 살아야 된다. 원래 너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군가 계속 리마인드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원래 하나다.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승리의 비결이다. 이걸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는 건 말이죠. 그럼 그걸 들었을 때 나는 신부구나 부터 이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은 뭐 부르르 떨린다, 눈물이 난다, 뭐 소름이 돋는다 이런 감정적 체험이라기보다는 내가 누구냐를 인식하는 데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 그러면은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당연히 복음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지체들이 이 복음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복음을 사모하는 이 모습은 바로 여러분이 정상적인 신부들이다. 하나님의 신부들이시다. 아름다운 신부들이시다. 세상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세상에 어떻게 요란하든, 세상에 무슨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뭐 죽어나가고 뭐 이렇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신랑과 하나 되어 누리는 그 기쁨, 감사, 환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살게 하시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나 자신을 위해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에너지, 은사와 재능을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다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소원을 이뤄가는 과정에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 이것을 받아 이것으로 인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들려주는 자 옆에 가십시오. 은혜의 복음을 자꾸 누가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살게 도와주는, 나를 살게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죠. 나를 죽게 만드는 사람은 친구가 아닌 거죠. 우리가 이웃을 잘못 만나면 죽게 돼요. 제가 책에다가 쓴 게 뭐냐면 계속 반복해 쓴 게 좀비 바이러스에 오염되면 죽는다. 잠비죠. 이게 이제 Z니까 발음이 잠비가 돼요. 이제 한국말로는 좀비지만 영어로는 잠비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비 바이러스에 오염이 되면 좀비가 된다. 그런데 복음을 들려주는 자 옆에 가면 산다. 죽느냐 사느냐는 결국은 누구 옆으로 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공동체를 가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자꾸 율법주의로 끌고 가는, 율법주의를 가지고 율법으로 끌고 가는 공동체가 있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공동체로 갈 것인가라고 결정해야 된다면은 신천지 같은 이상한 데 가지 마세요. 내가 신천지를 좀 연구해 봤더니 그 뉴스에 나오는 거 가지고 신천지 연구해 봤더니 우리하고 비슷하더구만요. 맞아. 예, 거기에 복음이 있더라고. 거기에 신천지 복음이 있더라고. 가짜 복음. 예,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그 낚는 게 요한계시록으로 낚아가지고 데려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천지에 많이 이제 걸려 들어가. 이제 요한계시록이고 무슨 계시록이고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안 가 거기에. 두 번째, 신천지에 회복 사역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외로운 사람을 찾아내더라고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외로워 보이는 사람, 예. 수능 끝나고 얼굴이 그냥 외로움으로 가득 찬 그런 고등학생. 예. 왜냐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지금 뭐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지금 시험 봤는데 점수가 제대로 안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싹 다가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고민을 털어놓게 해요. 그럼 이 사람의 고민, 이 청년의 고민, 주로 이제 청년들을 붙잡아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지금 시간이 많고 그러니까 청년들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새를 불리기 위해서는 이제 청년들이 좋다는 거야, 이제. 왜냐하면 지금 뭐 가정주부 40, 50대 이런 사람들 더 바빠, 지금. 근데 지금 막 수능 끝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밥이야, 완전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가는데 얘네들 안에 있는 그 고민, 그 상처를 가지고 이제 갖고 가요. 들은 사람이. 가서요, 회의를 한다는 거야.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의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마치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 내과, 외과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병 진단하듯이. 그래가지고 이 종합적으로 이 사람의 고민을 연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만날 때 그 고민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세 번째, 문화. 난 깜짝 놀랐어. 이 신천지 안에 지금 문화적 접근 방법이 200가지래요, 지금. 그러니까 안 걸려들 수가 없는 거야. 자, 복음 있지요, 회복 있지요, 문화 있지요. 그리고 주대장이 청년이죠. 아니, 우리는 지금 우리하고 똑같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내용만 다르지 방법은 똑같은 거야. 야,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고민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느냐?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 복음으로 통하는 사람,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 그죠? 어떤 공동체를 가야 되느냐? 복음을 먹여주는 공동체, 복음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공동체,
계시를 복음으로 정확하게 해석해주는 공동체. 그래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것이다. 예, 율법을 사랑한다. 그러나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 오늘 복음 한 끼를 먹으신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도 초점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사는 자가 된다. 이리로 가세요. 우리가 오늘 이 공부한 걸 가지고 또 어디 가서 뭐 율법주의니 아니니, 왜 너는 율법을 그렇게 사랑하니 안 하니, 이렇게 싸우시면 아마도 은혜를 받은 그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는 아니지만 뭔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 속에 사는 자다.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얘기한 것이지, 율법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율법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있어요. 감사한 것은 오늘 이제 너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만약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저같이 완전주의자는 죽어나요. 저는 좀 이렇게 완전주의적인 게 있어요. 제 식구가 볼 때는 좀 허술해가지고 뭐 방 청소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대강 사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저는 방에 시계를 3개를 놔야 저는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1분 1초를 계산하며 살아요. 안 그런 것 같죠? 예. 그 제가 만약에 율법의 얽매인 자가 됐다 그러면은요, 나부터 죽어요, 저는요. 왜냐면 나는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남에게 지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거든. 근데 주님이 너 지킬 필요 없다. 할렐루야. 근데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근데 너는 매일매일 나한테서 이걸 타가야 된다. 예. 내가 너한테 차만 준 게 아니다. 그 무료 주유권을 줬다. 그러니까 연료가 떨어지면 그 주유소에 가서 얼마든지 주유를 해라. 그리고 너에게는 지금 최고의 운전자가 있다. 근데 왜 너 이렇게 뭐 관절염 환자가 돌아다니니? 맨날 집에 와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다리야, 왜 그러니? 그냥 날아다녀라. 지금 너에게는 그 최고의 자동차가 아니라 자가용 비행기까지 있다. 너는 안전한 비행기다. 한 번도 떨어져 본 일이 없고 앞으로 떨어지지 않을 그런 비행기를 줬다 내가. 근데 왜 안 타고 다니니? 저는요, 제가 제 힘으로 한번 살아가는 것을 주님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지 말아라 이거예요. 저는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나이가 젊었을 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주님이 다 해주신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얼마나 무익한 존재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들어오면 넌 가만히 못 살아.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된다니까. 근데 율법의 요구를 지키려고 열심히 사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열심히 사는 것이 다를 뿐이야. 이쪽은 자충성이고 이쪽은 역동성이야. 자충성은 번아웃으로 가. 그러나 역동성은 너를 날마다 환희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할 거야. 환희의 송가를 부르면서 기쁨으로 살다가 이제 주님에게로 가게 될 거야. 이 세상은 언제나 요란해. 문제가 많어.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 고민이 아니에요. 주님의 고민인 거야. 나의 의무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의미인 거야. 나는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데, 비유하자면 최고의 운전자가 딸린 최고급 차의 뒷자리에 앉아서 저는 그분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가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요, 차 뒷자리에 앉은 게 아니라 내가 운전하고 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나는 뒷좌석에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가고 있는데, 밖에서 볼 때는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내가 운전하고 내가 땀 흘리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더라도 실제 나의 삶은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오늘 기꺼이 그분에게 갖다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의 복음 한 끼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소망이 넘치게 하고, 여러분에게
환희에 넘치는 삶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복음으로 또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이 복음을 우리 자식들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복음 딜리버리, 복음 라이더. 요새 그 라이더가 신났대요. 장사가 잘 돼가지고. 라이더가 뭐냐면 이제 그 오토바이 뒤에다가 이제 음식 같은 거 싣고 이제 달리는 사람들을 라이더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딜리버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라이더라고 이제 하는데 이 라이더들이 지금 뭐 신났대요. 지금 다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 뭐 배달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돈벌이 때문에 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과 그 은혜를 실어 나르는 것으로 기쁜 라이더. 날마다 이 라이더가 행동 반경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갈 곳이 많아지고 전달할 양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원천, 그분의 능력,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더 많이 해도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율법의 한계와 율법의 맹점과 율법의 허구를 공부하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오이가 피클이 되는 것처럼 완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웹타이즈 되어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주님의 생명력으로 채워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